3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시어머니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떠나갔습니다. 네,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아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나오미가 또 다시 한번 권면을 하지요. 네 동서는 그의 집,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그리하라. 룻은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게 동서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며 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완곡하게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나오미 삶의 자리에 이 룻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어려운 처지, 도움이 없는 그런 형편, 이 현 처지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처럼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오르바는 사실 넓은 길을 간 겁니다. 현실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좁은 길을 택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희생을 하는, 결심하는 이런 길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자주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세 가지 면을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좁은 길을 택하자. 넓고 쉬운 길,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도전하는
이런 길이 될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바른 길 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는 데에 쉽게 결정합니다.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결정해요. 그러나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선택할 때에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 길을 가는 거죠. 내 유익이다? 이게 아니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리, 나누어주는 자리, 이런 사랑이 있는 자리,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은 믿음의 길이죠. 아무리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거든. 그 길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겠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좁은 길 가자.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도전하자. 그리고 사랑의 길 가자.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의 어려운 처지, 그런 형편을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길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결심하지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기로 했습니다. 이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살피겠지만은 이제 이 룻은 믿음의 길을 또 택한 것이에요. 세 가지 길을 택했어요. 자, 두 번째, 사랑의 길 택하기 위해서 좁은 길, 이 룻이 택했는데, 이 룻의 이런 결정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 아니고 사실은 한없이 널려있는 큰 길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귀하고 시어머니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 길을 택했는데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크게 사랑을 입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약삭빠른 계산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다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자신이 희생하게 되어지는 일은 아주 손절합니다. 아주 손살을 치면서 멀리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저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한 희생조차도 거절하고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 세상의 한쪽 면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룻이 보상을 바라고 이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그 희생의 길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룻이 한 이 결단, 룻이 택한 그 길,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부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게 하는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룻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자, 이 얼어붙은 시대에 사람들마다 사랑이 없다고 말만 하지 자기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나서야 되지요. 그것이 실로 큰 엄청난 그런 사랑을 베푸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 작지만 작은 손길, 따뜻한 손길로 얼어붙은 사람들 손을 어루만져 주는 거, 또 낙심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는 일,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치킨집 사장이 참 어떤 분이 참 인기예요. 자기 치킨집 앞에서 침만 흘리고 이제 사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 형제를 불러들여서 치킨을 마음껏 먹게 한 이런 일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게 되어져서 이 치킨집 사장이 아주 크게 칭찬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계산대 앞에서 그냥 망설이고 있어요. 물건은 선택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갖고는 싶은데 사고는 싶은데 사지 못하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어떤 아가씨가 와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 이런 훈훈한 사랑 이야기들이 가끔씩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이런 보도들이 세상을 참 살만나는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못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작은 일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룻이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정체성을 이제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와의 민족, 시어머니의 종교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 선언은 이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결론 짓는 맥락 중에 한 가지 맥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이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숭배하였던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머물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이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의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그녀의 앞날을 예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조상 계보에 오르는 명예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결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결정하지 말자. 좁은 길일지라도 주저하지 말자. 어려운 길일지라도 도전하자. 그리고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자. 내가 사랑받는 자리만 택할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이런 자리도 우리가 택하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은 믿음의 길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믿음의 길인가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민명에 깨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조차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길만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만 위한 길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의 길 나서지 않게 하시며 좁은 길, 어려울지라도 갈만한 길, 도전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길, 주는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중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한 대로 따라 사는 결단의 날, 실행의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